저 집사람이 그 집사람이 앉아 있는 그 앞에 있는 자매를 막 이렇게 어깨를 막 두들기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에는 나는 우리 청년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이 왜 이렇게 막 그러나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그랬어요. 우리 청년 아니야. 새로 오신 분이었어. 그랬는데 그래요? 나중에 옆을 보니까 우리 청년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옆구리를 막 이제 여기 오른쪽을 이렇게 쳐줬더니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제가 오해를 풀어드립니다. 그런데 실수가 변해서 환영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두 분이 내가 기억하기로 한 4번 정도 올라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함께 이렇게 예배드려서 너무 기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다소 익숙한 분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마음만큼만은 좀 환하게 은혜의 감동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찬사로.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한바구음을 지으면서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주의 은혜 몽땅 당신 것입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의 은혜 몽땅 당신의 것입니다. 어린 시절 방학을 맞이하면 시간표를 세우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큰 동그라미를 그려 놓고는 우리에게 표본으로 삼아 주셨죠. 우리들로 하여금 노트에 동그라미를 크게 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간별로 나누어 놓고는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몇 시에 일어날 것인지, 몇 시까지 아침을 먹을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놀 것인지, 공부할 것인지, 몇 시에 잠자리에 들 것인지. 그 내용을 들었던 우리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시간표를 짜기에 급급했습니다. 저 역시 잠자리에 들 시간을 여러분들 다 그랬을 거예요. 꿈나라 그렇게 써놓고 별도 그리고 달의 모양도 그렸던 기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감나게 시간표를 짰었습니다. 하지도 못할 짓 왜 했는지, 공부 시간은 왜 그렇게 많이 편성해 놨는지. 방학이 지나고 난 이후에 시간표대로 지났나 살펴보았을 때 후회하지 않았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간표대로 시간을 지켰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무언가를 계획하고 계획을 넘어서 기획까지 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에서 세워놨던 계획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며 성취하는 감동을 누리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사람을 세우며 사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위한 비전을 세운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인가 나로 인하여 유익을 주기 위한 거룩한 열정을 불태우면서 새로운 한 해를 좀 달려나가자고 송구영신 예배부터 저와 함께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쉽지 않음에도 때로는 세웠던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도 세우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위하여 그네들은 불태웠고
마침내 믿음의 선한 역사와 사랑의 아름다운 수고와 그리고 또 다른 비밀의 병기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들은 소신을 가지고 야심차게 밀어붙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믿습니다만 외치는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었습니다. 역사하는, 일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이었으며 그들이 보여주었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 고백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 배임의 아픔과 찢김의 아픔이 동반된다 할지라도 실천하는 행동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지지난 주간까지 두 차례에 거쳐서 살펴본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카드를 이미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선한 역사, 사랑의 수고, 거기에 덧붙여진 것이 있었으니 소망의 인내라는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빨간 글씨에 저 액센트를 두면서 나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사랑이, 이런 소망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세 가지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렸습니다. 교회로 교회의 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해 설교를 하면서 그냥 한 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난 이후에 지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정보의 전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를 한번 좀 갈비를 뜯어서 우리의 영양분으로 채우는 것도 아름다운 의미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세 번째, 3주간에 거쳐 오늘 세 번째 이 말씀의 카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하고자 하는 이유는 동일한 인내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괄목할 만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희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으로 소망의 인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심장에 아로새겨서 저로부터 시작하여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주의 축복이 이곳에 흘러넘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내라는 말을 한번 살펴볼까요? 인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모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인내, 견딤의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방대한 논문을 한 편 더 살펴보았어요. 이 휘포모네라는 단어 속에는 인내, 견딤이라는 뜻이 있지만 부가적 설명이 장구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고 흥분했습니다. 그 부가되어진 뜻은 즐거운, 희망찬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인내는 쓰나 그 뒤에 나타나는 열매는 달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휘포모네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타난 열매는 달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휘포모네 자체가, 인내 자체가 단 인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즐거운 인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희망찬 인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내는 이 길을 잘 견디고 나면 그 다음에 좋아질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인내의 개념이라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의 개념은 인내 자체가 달달한 겁니다. 인내 자체가 향기롭다는 거예요. 인내 자체가 희망차다는 겁니다. 사실 이해가 덜 돼요.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는 아파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가슴앓이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모든 상황을 몰라서 이 단어를 쓴 게 아니고 알매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쓴 겁니다. 단인내, 희망찬 인내, 야심찬 인내라는 거예요. 이 단어의 어원은 휘포메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견디며 참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 다음 뜻을 기억하십시오. 꿋꿋함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어깨가 움츠러듭니다. 모자랄 때 고개가 숙여집니다. 어두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가슴앓이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주눅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인내는 답답해도 어깨 펴라 그겁니다. 아무래도 머리를 들라 그겁니다. 꿋꿋함을 드러내라 하는 말씀임을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를 임내하면서 임내 선구로 선포했던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조화와 어려움과 직면하게 되는 눈물의 세월은 우리들로 하여금 고개를 숙이게 만들고 어깨가 움츠러들게 만들고 허리가 숙여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소망의 인내, 특히 인내, 휘포메노라는 단어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당당하게 어깨를 펴라, 허리 펴라, 머리 들어라. 주님의 음성임을 믿음으로 주장하시면서 힘들기는 하지만 웃으며 견딜 수 있는, 아프기는 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버텨낼 수 있는, 동시에 꿋꿋함을 유지하며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당차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핀들레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은 이 말씀을 설명해 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취적이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이 단어가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저는 이분의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오래전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었던 한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행전을 이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사도 요한의 뒤를 이어서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일구었었던 사람 가운데 워낙에 설교를 잘해서 제가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무진애를 썼습니다마는 실패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마는 그분은 얼마나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는지 그분에게 붙여진 별명이 황금의 입이었어요.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순교의 현장에 끌려갈 때에 그의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사형 집행관들은 물론 명령권자들로 하여금 돌아버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 자식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신인데, 내가 황제로서 내가 신인데 저놈들은 자꾸 예수가 신이라고 해가지고 화딱지 나가지고 다 죽여버린 것 아니었습니까? 처참히 행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죽음의 장소에 들어오는 그들의 얼굴 표정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한 미소를 피고 있는 거예요. 명령을 내린 명령권자가 돌아버리는 거죠. 아니,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서슬 시퍼런 칼날을 보게 되면 살려주세요, 내가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던 그들의 시나리오와는 전혀 상관없이 죽음 앞에서도 웃고 있는 모습에 도대체 얘네들은 뭐니? 이것 때문에 진짜 제가 또 돌아버렸다는 표현을 자꾸 해서 좀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라고 고대 문서가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이 죽음을 내가
견디다 못해 쓰러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죽고 나면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라면 인내가 쓰고 그 다음에 열매는 달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네들은 그 죽음의 영광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인내라는 진짜 의미입니다. 힘들어요. 넘어질 때 아파요.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습니다. 얼굴을 펴니다. 어깨를 펴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늙었어도 한바구음으로, 모자래도 가슴 펴고 축복하는 어르신들로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아빠로서, 엄마로서, 축복권자로서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축복 속에서 세워지는 영광의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핀들레이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용감한 군인이 극한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나가는 기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훈련 과정이 배나 힘든, 그래서 누구나 피하고 싶은 곳인 공수부대나 해병대의 자원 입대하는 젊은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극한 상황에서 극복해 나가는 젊은이의 기상을 한번 펼쳐 보이고 싶어서 제가 자원에서 입대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도 압니다. 그곳이 그 어느 곳보다도 힘든 곳임을 말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내면 인생에 다 그렇듯이 막다른 곳에 이르게 되는 순간 군대 시절에 배웠던 그 인내의 모습을 떠올리며 극복하며 견뎌내며 마침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네들은 알기에 그것으로 스스로 걸어갑니다. 고통을 견뎌냅니다. 그들의 표현으로는 악으로, 깡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군병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전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사나운 훈련을 이겨내는 공수부대원도 해병대도 특수부대원도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군병임을 잊지 마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십자가의 군사들은 어려움의 시기를 이렇게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유념하여 보십시오. 이 말씀을 봐도 고난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믿음으로 주장합니다. 빨간 글씨를 읽으실 때는 확신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힘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같이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환난이 지나가 나면 위로가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었어요. 진짜 믿음의 선배는 그리스도성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그 환난 중에서도 웃을 수 있었고 눈물의 현실 속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었고 낙심의 순간에서도 벌떡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그러면서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참아내는, 꿋꿋하게 버텨내는, 미소 지음으로 견뎌내는 멋스러움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믿음의 길을 이어 나가다가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직면하는 손해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난다 하더라도,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당하는 오해의 순간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기도했는데 원하는 때에 응답으로 오지 않아 기죽을 수 있는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직면되었다 할지라도, 섬기며 살았는데도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 마음 상하는 일을 만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힘들게 교사를 감당했습니다. 찬양을 감당했습니다. 열심히 섬김으로써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인내를 떠올리십시오. 꿋꿋하게 당당하게 한번 씩 웃고 이길 수 있는 인내의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이 강조하는 휘포 매너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움이 왔다고 어찌할꼬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군병들의 진정한 모습, 꿋꿋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당찬 모습을 유지한 거예요. 늙었어도 가슴을 펴는 거예요. 어깨를 펴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미소 나눔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웃네,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미소를 꼭 피우네. 저희에게 나타나는 신비한 힘의 근거가 무엇이지? 강력한 도전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목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에게 그렇게 어려움의 시기를 견뎌낼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군인들에게 있는 그 순간은 제대의 모습을 떠올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을 겁니다. 이 훈련의 시기를 보내면 이곳을 떠나게 되는 날이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네들은 버텨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그곳으로 스스로 갔던 이후인 이곳을 지나면 남자다운 기상과 그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구비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 때문이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버틸 수 있었고, 버티면서 웃을 수 있었고, 죽음 앞에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도 꿋꿋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본문 말씀이 그대로 강조하죠. 소망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소망 그러면 그냥 바란다는 것, 희망한다는 것. 그래서 I wish, 영어로 표현하면 무엇을 바란다는 거죠. I hope, 무엇을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의 개념은 이것을 포함한 전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의 단어, 헬라어로 엘피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엘피스라는 단어 속에는 기대한다는, 바란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확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불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이 어려움의 시기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면
승리가 보장될 것이다. 희망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거야, 이게 아니고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한다. 이긴다. 이김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 나로 하여금 승리의 용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목적을 두시고 나로 하여금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 눈물이요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직면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노라. 주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심을 믿노라. 확신하는 성도들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참 시를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수복 선생님의 입이 그치면 이라는 시가 계속 맴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림과 동시에 저는 이 시 속에 푹 빠져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분의 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입이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풀빛이 짙어 오겄다. 푸르른 보리밭길 맑은 하늘에 종달새만 무어라고 짓거리겄다. 입이 그치면 시세워 벙그러질 고운 꽃밭 속 처녀애들 짝하여 새로이 서고 임 앞에 타오르는 향연과 같이 땅에선 또 아지랑이 타오르겄다. 여러분, 별 의미 없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저는 이 시 속에 정말 빠져들었어요. 이 시가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이 그치면 이라는 요 비가 내리고 있기 바로 직전은 겨울이었다는 거지요. 겨울은 땅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나무도 푸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보리 잎도 흰 눈에 덮여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사연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임 앞에 타오르는 향연이라는 것을 보니까 그리운 임까지 죽은 듯합니다. 향불만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그 겨울을, 그 절망을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추운 겨울을 물리치는 봄비의 행렬이었습니다. 시인은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비 내리는 그 날씨에 또 내리고 있는 비는 추위에 얼어붙은 몸을 더 춥게 만드는, 그래서 몸을 더 움츠리게 만드는 듯하지만 그 비가 그치면 새로운 반전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제가 시를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저 나름대로의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얼어붙었던 강나루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언덕 위에서 숨지기며 서러워하던 새싹들은 머리를 들 것이며 이에 뒤질세라 보리싹도 숨어 지내던 종달새도 방구들에 뒹글거리던 계집 아이들도 기지개를 켤 것이고 이 세상은 다시 피어오르듯 아지랑이 가득한 곳이 될 것이다. 이 시를 읽으면서 그래 그때 우리나라가 그랬지.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용기가 있었어요. 1924년에 태어나 일제강점기를 지냈던, 그리고 한국 전쟁을 경험했던 시인은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는 조국을 그리워하며 이 시를 썼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회복을 바라는 시인의 노래입니다. 회복을 확신하는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이 그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보다 더 매서운 추위는 꽃샘추위라고 이야기하는 봄인데 내려오는 봄비,
봄인데 우리의 몸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바로 그때의 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떠올리면서 이 비가 그치면 역사는 늘 얼어붙었던 땅은 역동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얼어붙었던 땅은 새싹들에 의해서 열려지기 시작하였고, 종달새는 노래하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온 들에 퍼지게 되어지더라. 경험적으로 알았던 그는 확신에 찬 노래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동일한 현실적 고통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위기 가운데 있고, 여전히 경제적 상황은 흔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가정 경제가 너무 힘들고 넉넉하지 못해 불안하기 짝이 없는 현실적 실존에 우리는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웃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 그네들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가슴앓이 현실 속에서도, 죽음의 현장 앞에서도 웃으며 당당하게 걸어갔던 것은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네들이 멋지게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승리의 내일이 있음을 확신하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멋진 용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선명한 믿음의 고백의 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으로 다가오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고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입이 그치면이라는 시와 매우 흡사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접으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앞에 우리를 방해하고자 달려오는 사망적 요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합니다. 늙음으로 인한 힘이 빠짐으로 인한 서러움이 달려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흔들린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사망이라는 단어에다가 다 집어넣어 보십시오. 사망의 요소들은 우리의 목을 조여올 듯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당당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를 읽으실 때 힘주어 읽으십시오. 마지막 파란 글씨를 읽으실 때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영광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망아, 같이요, 시작.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제부터 강하게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망까지도 이기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사역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기도의 등불을 돋우기 위하여서,
사랑의 수고를 하기 위하여서 찢기고 배임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마다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러면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 직장, 조직, 우리 살아가는 성산교회, 조국 대한민국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모든 선한 역사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길들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흘리는 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 믿음으로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실을 희망만 하지 마시고 확신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견뎌 냅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희망찬 열정으로 기도하며 주를 경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 한 위기의 대한민국은 일어날 것입니다. 힘든 경제도 회복될 것입니다. 어렵단 말하는 가정경제, 버거운 현실의 삶도 새로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께 한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선전포고하듯 올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나를 빛으로 부르셨사오니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내가 선 자리가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절망이 깨지게 하여 주옵시고 희망이 피어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을 올릴 때에 좀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로 인해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나로 인해서 희망찬 역사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하는 우리들로 인해서 조국 대한민국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며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을 통해서 역사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희망 중에 노래하는 것을 넘어서 아까 다 배웠어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소망은 그냥 희망으로 바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라고요. 확신에 찬 함성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라.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살아가는 날 동안 당하는 직면하는 삶의 숱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죽음의 공포감이 드리워진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웃을 수 있는 것, 미소 지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이요,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임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성도들답게 실존적 문제들이 올 테면 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짱 떠 승리하는 내 인생 되어 보겠노라 결단하며 돌아가는 죄 택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위기 가운데 있다고는 하지만 기도하는 우리들로 인하여 희망이 넘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